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65세 때, 75세 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수십 년 동안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죠. 이삭을 낳고 난 후에 이삭이 아마 한 15살 됐을 때 115, 16세가 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4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00세에 난 약속의 아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도 전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수 있다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자기 아들을 바치려 모리아라는 지역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큰 민족을 이루시는 내용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전개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4장 속에서 이제는 요셉이 형들을 향한 마지막 시험을 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므온을 인질로 잡힌 상태에서 몇 개월이 지나 식량이 떨어져 다시 두 번째로 애굽에 도착해서 이제는 요셉과 함께 식사를 나눈 후에 다시 그들이 돈을 주고 필요한 식량을 사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가는 내용을 4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과 식사를 나눈 후에 그들이 다시 곡식을 사고 돈을 지불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청지기에게 지시하기를 몰래 그들의 자루에다가 그들이 낸 돈을 다 집어넣고 자루 아기에 두고 그 돈을 집어넣고 막내 동생인 베냐민 자루에는 은잔까지도 그곳에 집어넣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그대로 요셉의 지시대로 그대로 행한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3절에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요셉이 청지기에게 또다시 지시를 하죠. 그들을 곧바로 쫓아가서 멀리 가기 전에 그들을 만나 어떻게 해서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나의 주인인 요셉이 점치는 은잔을 어떻게 해서 훔쳐갔느냐라고 말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 11명의 형제들이 집을 향해 가면서 청지기가 급히 찾아와서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하면서 우리 주인의 점치는 의인자는 어떻게 훔쳐가냐라고 말했을 때 형제들은 담대히 말하죠. 자기들은 그
첫 번째 애굽에 왔을 때 자기들 차례에 있었던 돈까지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 총리의 은잔을 훔쳤겠냐고 말하면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즉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자료 중에서 그 은잔이 있다면은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죽게 될 것이고 나머지 10명은 종이 되겠다라고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0절부터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너에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형제들은 말했죠. 발견된 자는 죽을 것이고 나머지 10명은 종이 되겠다라고 말했는데 요셉이 보낸 청지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될 것이라고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까 돌아가도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형제들이 자신 있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훔친 적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자루를 내려놓고 자루를 피고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정직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자루를 내려놓고 자루를 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11명의 형제들을 순서대로 그냥 베냐민부터 시작해서 시몬, 유다, 레위, 유다 순서대로 그 자루를 펴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베냐민 자루에서 무엇이 발견되죠? 네? 무엇이 발견됐죠? 그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냈던 돈이 그 자루의 어귀에 있었다라고 요셉이 그렇게 청지기에게 지시를 했죠. 각 사람의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으라는 거예요. 자루에다 식량을 채울 수 있는 만큼 가득 채워주고 그 자루 위에 그들이 그 식량을 사기 위해서 낸 돈을 그 자루에다가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자루를 여는 순간 그곳에 돈이 있었죠. 자기가 이 식량을 사기 위해서 지불한 그 돈이 그대로 그 자루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들이 처음에 식량을 사고 시몬을 인질로 잡혀놓고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똑같은 일이 있었죠. 만약에 제가 형제 중에 하나였다면 그곳에서 떠나기 전에 그 자루를 열어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에도 그들이 훔친 것이 아닌데 그들의 자루 속에 그들이 식량값을 지불한 것이 그 자루에 들어있었으니까 아마도 떠나기 전에 확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형제들은 요셉이 침대하면서 식사를 나눈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떠났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근데 루벤의 자루를 열었더니 돈이 있습니다. 시몬의 자루를 열었더니 그곳에도 돈이 있습니다. 레위의 자루를 열었더니 거기에도 돈이 있습니다. 유다의 자루를 열었더니 돈이 있습니다. 10명의 형들의 자루를 열 때마다 그곳에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베냐민 자루에도 분명히 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베냐민 자루를 열었더니 그곳에는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치는 은잔까지 그곳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했죠? 청지기에게 은잔이 발견되는 자는 죽일 것이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은 종이 노예가 되겠다라고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발견되는 순간 13절에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다양한 방법으로 형들을 시험했었죠. 42장 그들이 애굽에 왔을 때 첫 번째 시험한 것이 그들의 자루에 곡식값을 집어넣고서 과연 그들이 정직한가를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을 인질로 잡고서 과연 그들이 동생을 데려와 시몬을 형제를 구원할 것인지 시험했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 5배 되는 음식을 주면서 과연 형들이 시기 질투하며 베냐민을 미워할 것인가를 시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베냐민에게 은잔을 자루에 집어넣음으로써 과연 이들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사실은 그 형들이 요셉을 팔 때 상황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이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가 있었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야곱의 편애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형들이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했었습니다. 그런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동물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피 묻은 옷을 야곱에게 보여줬을 때 그 순간부터는 누구를 사랑했죠? 그 형들 10명을 골고루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없어지고 난 후에는 그 야곱의 사랑이 누구에게 갔는가 하면은 바로 베냐민이 갔다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편애하면서 요셉을 사랑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사랑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요셉에게 이제 총리에게 간청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과 우리 막내 동생 베냐민의 생명은 같이 묶여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21년 동안 그 야곱의 아버지의 사랑은 나머지 형제들의 골고루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요셉에게 주었던 그 모든 사랑을 이제는 21년 동안 베냐민에게 쏟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형제들은 21년을 지내면서 자기들이 요셉만 없애기만 한다면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함께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더 심한 편애가 베냐민에게 주어졌던 것을 21년 동안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베냐민 하나만 넘겨주면 끝나는 거죠. 베냐민 하나만 그 청지기에 넘겨주고 자기들은 집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그들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을 바라보면서 13절에 그들이 옷을 찢고 자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다시 애굽으로 모두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요셉을 그들이 노예로 팔아넘기, 죽이기로 했다가 노예로 팔아넘긴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모습으로서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위해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10명의 형들이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옷을 찢고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다시 말을 합니다.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사랑을 설명하려고 나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22년 전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 요셉을 20냥을 받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이제는 베냐민을 놓고 갈 수가 없다라며 베냐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년 전에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모습과 22년이 지난 이 순간의 형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그들이 처음에 애굽에 왔을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들이 정탐꾼이라고 요셉이 말했을 때 그들이 서로에게 이런 말을 했었죠. 창세기 22장 2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1,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야 그들이 상한
그들이 처한 상황,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다시 요셉에게 범죄했던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다라고 그들이 애굽을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서로 말했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방문하고 또다시 그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유다가 대표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죠. 어떻게 이거 해명할 길이 없죠. 그러면서 우리의 정직함을 어떻게 나타낼까 하면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그들이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그 죄는 바로 요셉을 팔아넘긴 22년 전에 자기네 동생에게 범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죄는 죄를 지은 자에게 죄를 지은 자는 죄의 노예가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한번 잠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 속에 첫 번째 살인자에 대해서 기록하는 내용이죠. 아담과 하와가 3장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후에 그들에게 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의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더 악해졌는가를 기록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항상 죄가 문 앞에 삼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년 전에는 형들이 죄에게 다스림을 당했어요. 동생을 죽이려 했다가 동생을 파는데 모두 동의하고 동생을 은 20냥을 받고 노예값을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22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도 똑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베냐민으로 인해서 시기 질투하는 그런 세월을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형들이 그 죄를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유혹을, 모든 그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며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유다가 18절부터 길게 지금 요셉을 설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가장 긴 연설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34절까지 유다가 요셉을 설득하기 위해서, 요셉인 걸 모르죠, 애굽 총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유다가 왜 요셉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긴 내용을 설명하는가 하면은 유다는 자기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의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자기의 아버지를 14번을 언급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 요셉을 총리를 설득하고 있고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왜냐하면 베냐민 하나만 노예로 남기고 다 돌아가라고 말했으니까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설득하고 있는 내용을 1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의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는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도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결국은 유다가 자기의 아버지 야곱도 설득을 해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됐죠.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과정 속에 말한 것이 무엇이죠?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서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꼭 데리고 돌아오겠다라고 아버지를 설득했었습니다. 그러면서 30절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당부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38장으로 다시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유다에게 이런 극적인 변화의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유다는 지금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서 베냐민을 살리려 하고 있는, 자기 아버지를 생각해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과 돌려보내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8장을 잠깐 봤었죠. 유다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3명의 아들들을 낳았었던 것을 우리는 38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38장 2절을 보시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애를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라고 기록했어요.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몇 명이 죽었어요? 3명 중에 2명의 아들이 죽는 것을,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 죽이는 것을 친히 체험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머니들이 항상 이런 얘기하죠.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너도 이 다음에 부모가 돼봐라. 맞는 얘기죠. 자식이 부모가 되보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부모가 되고 난 후에는 그때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유다는 자기가 난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아마 비로소 자기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이해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기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동물의 피를 찍어서 요셉의 옷을 아버지 갖다 주면서 우리 동생이
동물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말했을 때 자기 아버지 야곱이 그 느꼈던 겪었던 그 뼈저리게 아픈 고통을 유다가 자기 두 아들들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아마 체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심정, 유다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지금 자기가 베냐민을 데려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아버지가 늙은 나이에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다는 요셉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아닌 자기가 대신해서 종이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아버지를 위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모습은, 그 형들의 모습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누구를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 동생은 아버지의 생명이 동생에게 달려있으니 동생을 다른 형제들과 돌려보내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선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겠다라는 이 헌신의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신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생명을 바치며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며 살 각오를 하고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마지막 시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바로 서면서 통과했습니다. 형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형들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22년 전에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노예로 팔아넘겼지만은 22년이 지난 후에 형들은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를 하고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의 이 설득을 들은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감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그 다음 장 45장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희생정신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